너는 주인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헤아는 자, 헤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인 복의 샘의 약속.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요. 오늘은 김윤정 자매님의 스토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자매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소서 하는 우리 김윤정 자매님 소개해 올립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며 성장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교회에서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 달란트 시장에서 좋아하는 물건 사기를 더 좋아했던 아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는 일요일마다 부모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곳, 친구들과 친절한 선생님이 있고 간식도 있으니 가면 좋은 곳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수련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나면 눈물이 왜 나지?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난 것만으로 만족하는 식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없고 교회 생활이라는 행위에만 익숙해졌던 것이지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 것은 고등학생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후에 나눔을 하는 자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솔직한 나눔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학교 교실의 거울 앞에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라는 익숙한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하고 있는 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너도 그 찬양 알아? 하고 친구에게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자기가 나가고 있는 기독교 청소년 모임이 있는데 한번 참석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지만 친구와 친해지면서 점점 신뢰를 하였고 친구의 신앙을 보며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마음을 먹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의 자비량 선교사이셨던 목사님 4분이 만든 선교회 모임이었습니다. 친구가 제 순장이 되어 사형리와 새생활 시리즈를 전해주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제가 사형리의 영접 기도문을 친구와 함께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문을 읽을 때 주님이 정말 제 안에 들어와 주셨고 그 사실이 믿어졌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답답함과 갈급함을 아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자와 교육을 받으며 신앙의 체계가 잡혀갔고 주님을 더욱 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회에서 함께 신앙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설렘과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고 어느샌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에 뜻을 품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위한 시험과 면접, 서류 준비 등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것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외로움과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좌절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매주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한국 땅이 아닌 먼 타지에 와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께 눈물로 묻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 죄성과 연약함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내면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다듬어져 갔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겪는 일들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논문 주제를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번민하고 힘들어할 때, 누구는 벌써 주제도 찾고 전교생 앞에서 전공별로 하는 발표에도 발표자로 선발되었는데 나는 아무런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때에도 속으론 울고 있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고 덤덤한 척 친구의 발표를 듣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제 감정을 꾹꾹 눌러 숨기고 있는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눌러온 감정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어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아파했다는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와닿아 목 놓아 엉엉 울었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여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생활 가운데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나니 주님은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재미있는 논문 주제도 떠오르게 하셨고 전교생 앞에서 발표도 할 수 있었으며 무사히 논문을 쓰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거쳐 수료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던 상황에서 한국에 잠시 나와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터 교회를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큰터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취업보다 더 시급했던 것이 오랜 일본 생활로 지친 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국교회의 찬양과 말씀을 접하고 청년들과 교제하며 깨달은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불확실했던 진로의 방향도 어느 정도 정해졌고 또 제 안에는 꿈을 향한 소망이 생겼기에 귀국을 결정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터 교회에 와서 놀라운 영적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큰터 교회에 다니려면 매일 성경을 읽어서 한 달에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몇 배속으로 빠르게 틀어놓고 읽으면 또렷하게 들리지도 않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아 잘 실천하지 못하던 중에 청년부에서 서로가 성경 읽는 것을 체크해 주자는 의미에서 못 읽는 사람은 벌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1개월 일독에 힘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벌금을 내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빠짐없이 분량을 읽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성경 읽기는 점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씀이 제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하였고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찾으려고 집중하면 그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이 제 삶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해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 보니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 다른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다가도 지하철을 타다가도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이 제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제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경을 매일매일 분량을 정해놓고 읽는 것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계속해서 실패해도 다시금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이후에도 제 신앙의 여정에서 내리막길과 침체와 회복은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놓는 듯하여도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아주 조금씩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최선의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 말이지요. 요즘 저는 제가 큰터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가슴 벅차오르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이곳에 온 지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귀한 공동체에서 귀하신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제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 교회의 권위 아래에 속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믿음은 없었던 저를 늘 따라다녔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물음 앞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윤정 자매님이 우리와 한 가족됨이 기쁩니다. 귀한 말 간증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효원 자매님이 바이올린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부탁했을 때 순종해 주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제 성경 일독을 하는 가운데 시편을 읽으며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며 악기로 주님을 찬양 드리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1, 2절은 연주를 들으시고 3절부터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자매님 바이올린 연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앵콜 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오민교 간사님 시간인데요. 소원을 들려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요? 사람마다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민교 간사님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요 산기도 때 많이 강행군행해서 힘들었는데 여러 일들을 오늘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가사가 참 아름답네요.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은 소원이 있고요. 또 사랑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음을 노래한 듯합니다. 다음은 오정희 자매님의 가야금을 듣겠습니다. 가야금 연주를 듣겠습니다. 오정희 자매님은 현재 성남시립국악단에서 가야금 상임단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제 시편 33편을 읽으면서 이번 가치가지 콘서트에서 가야금과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참 복되다고 생각됩니다. 감동받았던 시편 33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다 함께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 지으신 세계 중에 오정희 님도 있으시고 가야금 은사도 있으시고 우리들도 각자 보석처럼 빛나는 듯합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프닝 곡부터 축복이었는데요. 축복이 넘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블레싱 곡으로 드릴 텐데요. 블레싱 곡은 트리오로 드립니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병 전도사님은 옹기장이 10기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찬양의 실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인 남미정 간사님과 김윤정 자매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리허설 때 들으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흠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블레싱 들으시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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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and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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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저도 영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May God bless you. 네, 아론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동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도 저희는 교회 주변을 돌며 가벼운 핍박도 받으며 전도자로 전도하며 설명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저희가 큰 힘을 얻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전도 대장님이신 서아름 자매님의 사역리를 들으며 다시 말씀으로 믿음을 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아름 자매님이십니다. 네, 저는 제 인생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사형리인데요.
그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넘겨주세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3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던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2 그림은 2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데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를 따라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도 오늘 처음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사형리의 이 첫 페이지가 참 좋습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매달 전해주시는 서아름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같이 가지 전도 콘서트였는데요. 저희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오신 선교사님과 처음 오신 찬양 사역자이신 전도사님을 저희가 환영합니다. 네, 끝나고 저희가 맛있는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꼭 돌아가시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준이가 늘